할렐루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주의 주신 말씀은 로마서 7장 2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준비되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주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오늘 이 로마서 7장 2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으로 겉사람을 파쇄하라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보면 제목이 조금 상당히 과격합니다. 파쇄한다라는 이 단어 많이 쓰이지 않는 단어입니다. 우리 보통 파괴한다라는 말은 쓰고 무너뜨린다, 허물어 버린다, 부순다 이런 표현은 쓰지만 파쇄한다라는 표현은 그렇게 많이 쓰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제목을 파쇄하라라고 하는 그 단어를 사용했는지에 대해서 좀 나중에 우리 함께 말씀 나누면서 중간에 알아보도록 하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오늘부터 쉰트리보 신앙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기 스크린 숫자 바꿔주세요. 21이 아니라 1입니다. 첫 번째 시간 오늘 갖도록 하고요. 한 2달에 걸쳐서 8번에 걸쳐서 쉰트리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신앙의 스펙트럼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쉰트리보라고 하는 단어도 우리 처음 들어본 단어입니다. 어디서 비롯되었는지도 우리 말씀 나누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는 그 속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22절 한번 말씀 볼까요? 22절에 보면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속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은 그 사도 바울이 자주 썼던 표현입니다. 오늘 이 로마서뿐만 아니라 에베소서에도 비슷한 표현이 있습니다.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는 분,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고린도 후서에서도 비슷하게 표현합니다.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겉사람, 속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성경은 우리 인간을 표현할 때에 겉사람과 속사람으로 나눕니다. 여러분 이게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 겉과 속을 나눈다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7장을 보시게 되면 속사람과 겉사람과 서로 이 갈등 관계 가운데 이 충돌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안에서요. 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저희 22절에 있는 것처럼 22절에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겉사람은 죄의 법을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3절에 보십시오.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속에 있는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이 지체 속이 겉입니다. 겉사람입니다.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다. 나를 똘똘 뭉쳐가지고 그러니까 사슬매가지고 움직이지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지금 속사람과 겉사람이 내 안에서 어떤 한 사람 안에서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데 이 고백을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바울. 여러분 25절 읽어볼까요? 같이 갈등하고 있는 바울의 내면을 들여다볼까요?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자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여기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속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 이 육신은 겉사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보면은요, 이 바울 정도 되는 사람이
이 문제를 가지고 평생 갈등하는 거예요. 평생. 바울 정도 되는 사람이 이 속사람과 겉사람이 서로 충돌하고 갈등을 엮으면서 내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은데 이 겉사람이 죄의 법으로 자꾸 들어가려고 한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여기서 나를 누가 헤어나오게 할 수 있을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괴로워하면서 평생을 이 문제를 가지고 갈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미 사도입니다. 이분은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시는 분이고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로마서, 교리가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는데 이걸 집대성하신 분이고 정리하신 분이에요. 이 로마서를 쓸 때조차도 바울 안에서 속사람과 겉사람이 서로 충돌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해도,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모든 것을 내놓을 정도로 헌신했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내 목숨 주님 앞에 내놓습니다 하고 헌신하여서 저 오지에서 주님 앞에 자기의 일생을 헌신한 선교사들조차도 이 속사람과 겉사람 사이에서 똑같이 갈등하고 있습니다. 충돌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존재합니다. 믿으십니까? 예,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요. 여기에 모여 계시는 모든 분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시인하고 입으로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죄의 값을 모두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셨고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주님의 영광 가운데 부활하셨습니다. 이걸 믿고 의지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함께하고 계세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된다면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 주님의 영을 함께하고 있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속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불편합니다. 희한합니다. 말씀 함께 읽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있는 말씀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주님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영이 있어요. 영이 있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속사람이 이 겉사람, 껍데기가 엄청 두껍고 단단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이 힘을 발휘하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에 있다고 했어요? 우리의 속사람이 영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다. 이 뜻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부터는 그 영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 의미는 겉사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는 속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방금 언급한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이 영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의 육신, 죄의 법을 따르는 그 겉사람이 너무나 두껍고 단단해서 올감해가지고 우리가 자유하지를 못해요. 제대로 이 영으로 살아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영을 품은 속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겉사람으로 갇혀버려서 그리스도의 영이 자유하지를 못해요. 겉사람에 갇혀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이 속사람이 흘러나와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이 속사람이 겉사람을 뚫고 무너뜨리고 깨트리고 흘러나와야 하는데 이 두꺼운 껍데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시는 이 순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 하나님의 생명을 먹은 이 속사람이 드러나지를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평생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아무리 잘 믿어도 어쩔 수 없이 욕망 때문에 넘어집니다. 한두 번이 아니에요. 다윗도 무너졌어요.
이렇게 무너지는 것은 속사람 때문이 아니라 우리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하고 계세요. 그것 때문에 무너진 것이 아니라 죄의 법을 따르고 있는 이 겉사람 때문에 무너지는 겁니다. 아무리 예수님 오래 믿어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잘 믿어도, 심지어는 목숨까지 내놓고 평생을 주님을 위해 산다고 하는, 그래서 오지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조차도, 제가 선교사님들의 예를 든 이유는 그분들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까지 헌신하시는 분들도 겉사람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일에 넘어지고 시험 드는 겁니다. 이 겉사람 때문에 속사람이 힘을 못 써요. 마음의 법, 이 예수 그리스도의 법,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고 해도 육신의 법이, 이 겉사람의 법이 그거를 똘똘 아주 뭉쳐가지고 쇠사슬로 묶어버린 거죠. 아무것도 아닌 일에 넘어지는 것, 바로 우리의 속사람을 겉사람이 가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속사람이 밖으로 나와서 겉사람을 깨뜨려버리고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주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을 담고 있는 우리의 속사람이 겉사람을 부수고 나올 때에 비로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복이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겉사람이 단단하면은요, 복 흘러가지를 않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겉사람과 속사람에 대한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여러분, 한 알의 밀이 떨어지면은요, 그 밀알 속에 있는 생명이 밖으로 나와야 됩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아크릴로 되어 있는 화분, 거기에 흙을 담가 놓고 그리고 구멍을 뚫어놓고 씨앗 하나, 강낭콩 같은 거 하나 심어요. 그러면 그 안에서 뿌리가 내리고 이 새싹이 나오는 게 보여지는데요, 새싹이 어떻게 나오느냐, 저는 농부도 아니고 뭣도 아니지만 그건 관찰해서 압니다. 껍데기가 갈라져요. 벗겨집니다. 그래서 이게 갈라진 틈 사이로 그 새싹이, 그 생명이 돋아납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는다라는 의미는 그 싹이 생명이 튀어나기 위해서 껍데기가 썩어져 갈라져서 터졌다는 뜻입니다. 겉에 있던 껍데기가 깨졌다는 뜻이에요. 한 알의 밀알이 생명을 튀게 하려면 둘러싸고 있는 껍질이 썩어서 갈라져서 터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 안에 물을 주고 흙 안에 있으면은요, 이 껍데기가 부들부들해집니다. 갈라져서 깨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껍질을 뚫고 그 밀알 안에 있는 씨가 움트게 됩니다. 만약 껍질이 갈라지지를 않으면 그 안에 있는 생명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는 그리스도의 영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생명을 얻은 자들입니다. 그러면 이미 얻었습니다. 생명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모여 계신 모든 분들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껍데기를 뚫고 우리 안에서 흘러나와야 되는데, 우리 안에 있는 자아가 너무 두껍고 껍데기가 단단해서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졌는데 썩지를 않습니다. 갈라지지를 않아요. 이 터져야 되는데 터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안 보이는 겁니다. 생명이 없는 게 아니에요. 안 보이는 거지. 왜냐? 껍데기에 가려서요. 여러분, 생명이 있으면요, 생명의 속성이 있습니다. 생명은 번지는 속성이 있어요. 여러분, 그 휘발유는 번지는 성질이 있죠. 휘발유가 만약에 이렇게 휘발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그 증발이 아주 손쉽게 증발이 되잖아요. 그게 아니면 휘발유가 아니죠. 제가 그 전도사 시절에 우리 청년들 데리고 대학부 그 수련회를 갔습니다. 그래서 강가에 모여서 모닥불 캠프파이어를 하는데 그 청년들에게 시켰죠. 나무 장작을 쌓아놓으라고. 그리고 나서 목사님, 불이 안 붙어요. 그래서 제가 그 휘발유가 아니라 저기
그 가스 스테이션에 가서 한국은 뭐라고 되냐면은 그 등유라고 합니다. 등유. 그게 주유소에서 파는데 여기서는 케로신이라고 하더군요. 그러니까 난로 가운데 등유, 케로신으로 그 연료로 태우는 그 난로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그 뿌리게 되면은 불이 잘 탑니다. 나무가 그 석유를 먹어서요. 그래서 제가 그 등유, 케로신 사오라고 시켰는데 이 청년들이 그걸 잘 몰라가지고요. 그 기름통에 휘발유를 가지고 온 거예요. 상상이 되십니까? 모닥불을 피우기 전에 그 휘발유를 다 부어놔 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휘발유인지 모르고 성냥 한번 탁 불을 켰는데 어떻게 되냐면요. 제가 불을 켰는데 스파크가 튀면서 저기 나무 장작더미는 저기 있는데요. 용이 입에서 불을 뿜어내듯이 여기서 불이 공중으로 떠가지고 모닥불로 옮겨 붙는 거예요. 정말 신기한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주유소에서 주유할 때 담배 피지 말라는 말이 그 말 같았어요. 불씨가 이게 번져서 용이 불을 뿜어내듯이 저쪽으로 불이 공중으로 넘어가더라고요. 장작은 폭발했죠. 정말 세상 살다가 별 희한한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제 눈썹이 다 타가 날아가 버렸어요. 그냥 그래서 이게 민둥이로 저기 그 말씀 전하고 그랬었습니다. 휘발유는 이렇게 불이 번져나가는 성질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은 번지는 성질이 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순식간에 복음이 흩어져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는 이런 복음의 힘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휘발유도요, 힘을 발휘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 휘발유통에 갇혀 있으면 그래요. 뚜껑 닫아가지고요, 더 이상 쓰지도 못하게 가둬놓으면 그 안에서 뭘 어떻게 못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겉사람의 껍데기가 터져서 갈라지지를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가 머금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 생명을 쓸 길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도 내 생명의 힘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힘이 내 삶 속에서 발휘를 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교회가 아무리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이 껍데기들이, 겉사람이 똘똘 뭉쳐가지고 깨어지지를 않는다면 그 복음 밖으로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에서 손가락질 당하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곁으로 들은 얘기예요. 옆에서 들은 얘기입니다. 식사하다가 미국에서요, 뉴욕에서입니다. 대화하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람 왜 그런데? 정말 왜 그럴까? 그 사람 교회 다니잖아. 희한해요. 아니, 그 사람 왜 이렇게 착해? 그 사람 교회 다니잖아. 이건 어느 정도 말이 되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은 왜 그래? 정말 왜 그럴까? 정말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 사람 교회 다니잖아. 이게 어울립니까? 이 말이 안 되는데, 우리로서는 말이 안 되는데 그들의 세계에 있어서는 이게 말이 돼요. 이게 참 창피한 일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믿으면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할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겉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손가락질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속사람이 깨져서 흘러나와야 됩니다. 그 생명을 감싸고 있는 껍질이 문제인 거지, 우리 안에 살아 움직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생명, 그 생명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껍데기가 문제예요. 우리는 분명히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영적인 힘이 없을까? 왜 이렇게 쉽게 무너질까? 왜 이렇게 주님 앞에서 나 자신을 내려놓는 헌신이 안 될까? 그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겉사람, 그것 때문입니다. 주님의 생명을 품에 뭐합니까? 힘을 발휘하지를 못합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어서 껍데기가 부서지고 갈라져야 생명을 움틀 수가 있는데 이 겉사람을 부수는 작업을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바울조차도 이것으로 인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자기 안에서 말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이 겉사람을 깨트리고 부순다라고 하는 표현을
쉰트리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오늘 쉰트리보의 신앙 첫 번째 시간이지요. 이 단어가 거기서 나왔어요. 헬라어입니다. 이 쉰트리보라고 하는 단어는 파괴한다, 부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단순히 깨뜨린다라는 의미보다 더 과격하고 강합니다. 파괴하고 부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 저를 이 시간 깨뜨립니다, 이런 표현은 조금 낭만적인 표현이고요. 성경에서 표현을 하고 있는 이 의미적인 어원적인 의미로 그대로 과감 없이 그냥 가감 없이 표현을 하자면 나를 주님 앞에 부숩니다, 나를 주님 앞에 나를 파괴합니다, 이런 의미가 사실 더 성경적입니다. 우리는 겉사람을 파괴해야 합니다. 부셔야 해요. 그래야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겉사람은 다 파괴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파괴된 사람이, 겉사람이 갈라져서 무너진 사람이 사역을 할 때에 모든 사역에 불이 붙기 시작하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가 되어지고 교회가 세워질 수 없는 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바로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파괴한다, 부순다라는 의미의 쉰트리보 신앙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를 단순히 주님 앞에 깨트리는 신앙, 이거 가지고는 여러분 완전한 표현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파괴한다, 부순다, 주님 나를 부숩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내 겉사람을 파괴합니다, 이 표현이 좀 과격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책을 읽는 가운데에 수원 하나교회의 고성준 목사님이 계십니다. 근래에 청년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계시는 분이신데, 이 고성준 목사님이 서울대 수학과 출신이고 국비 장학생으로 UCLA에서 PhD 수학과 졸업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훌륭하신 분이 수학계 통해서 일하시면 얼마나 큰 업적을 남기실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셔서 목회의 길로 들어가시게 되셨어요. 그래서 수원에서 개척하시고 교회를 지금 성장하고 계시는데요. 이 목사님이 쓴 책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 겉사람이 깨어지는 그 쉰트리보라고 하는 단어를 이분 나름대로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 그 책에서 파쇄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파쇄. 그러니까 파괴라고 하는 단어보다는 우리의 영에 쓸 수 있는 어떤 적절한 표현이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파쇄한다. 그래서 겉사람을 파쇄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오늘 제목을 겉사람을 파쇄하라,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겉사람을 파쇄해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생명을 움트면서 살아가려면 겉사람이 무너져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참된 헌신이 일어나고 교회가 살아납니다. 그래야 가정도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의 겉사람이 여전히 딱딱한 것 가운데 속사람을 가두고 있으면 결국 이 일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겉사람은 약해지고 결국 파쇄되어져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 파쇄한다라고 하는 쉰트리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성경에서 또 어디에서 사용을 하고 있냐면 향유 옥합 이야기에서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아멘. 여러분, 여기서 저는 두 가지의 단어를 비교하고 싶어요. 첫 번째 단어는 순전한 나드라고 하는 이 단어고요. 그리고 또 하나 등장하는 단어는 옥합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 헌신하기 위해서 옥합이라고 하는 것을 깨뜨려서 순전한 나드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으셨습니다. 자, 이 여인은요, 옥합을 드린 게 아니라 향유를 드린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이 향유가 얼마 정도 된다고 배우셨죠? 우리 많이 설교 들으시고 또 성경 공부하신 분들은 아실 텐데 1년 봉급입니다.
그 1년 봉급을 주님의 머리에 단번에 부어드린 거예요. 그러면 1년 봉급이면 얼마 정도 되시겠어요? 몇만 불 될 거 아닙니까? 아무리 여성이 번다고 할지라도 몇만 불 이상은 될 거예요. 예, 그러면은 좀 많이 벌면은 또 몇만 불 이상이 되겠죠. 근데 그것을 조그만한 이 병에 담았다고 하면은 이게 가치가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가치가 있죠. 그럼 그 가치 있는 향유를 담는 그릇은 뭐로 담을까요? 플라스틱 뭐 보잘것없는 그냥 질그릇 같은 흙으로 만든 그런 그릇에 가둘까요? 아니, 그거 아닙니다. 그 그릇도 아주 상당히 귀할 겁니다. 옥합이라고 했습니다. 아름답습니다. 오늘 뭐 향수가 뭐 얼마 정도 하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향수병이 이상하게 생긴 향수병이 있습니까? 보기 싫은 향수병이 있어요? 아름답고 보기도 좋게 아주 말끔하게 디자인된 향수병의 향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향유도 아주 아름다운 옥합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주님 앞에 옥합이라고 하는 그릇을 드린 것이 아니라 그 옥합은 어떻게 했어요? 깼어요. 깨고 그 안에 있는 향유를 주님 앞에 부어드린 겁니다. 여러분, 이 옥합이 깨지지 않으면, 여기서 깨트린다라고 하는 표현이 쉰트리 보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 앞에 파쇄하지를 않으면 이 순전한 나드, 이 향유가 흘러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온전한 옥합, 예쁘게 생기고 아름답게 생긴 그 옥합, 그 겉사람을 드린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순전한 나드, 향유를 주님께 부어드린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이 향유보다 옥합을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도 하나님 앞에 향유를 위해서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옥합 같은 이 겉사람을 위해서 간구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속사람보다 겉사람을 더욱더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 안에서 겪는 어려움입니다. 교회는 내 겉사람을 드리는 곳이 아니라 속사람을 드리는 곳이에요. 겉사람은 파쇄가 되고 순전한 나드, 내 안에 있는 속사람이 흘러나오게 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교회들이 겉사람을 귀하게 여깁니다. 깨지지 않은, 파쇄되지 않은 속사람이 흘러나오지 않고 딱딱하고 두껍고 결코 파쇄되지 않는, 겉으로 볼 때는 너무나도 아름답게 보이는 그 겉사람, 그것으로 말미암아 교회에 헌신하는 경우가 교회가 겪는 가장 큰 어려움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나 자신을 너무나 귀하게 여겨요. 그 겉사람 안에 내 감정이 담겨 있고 내 의지가 담겨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관이 담겨 있고 그 겉사람 가운데 내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담겨 있고 교회를 대하는 태도가 담겨 있고 전혀 바뀌지 않는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때에 이게 가치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아집과 고집들이 그 겉사람에 가득 차 있습니다. 상대방보다 내가 더 나은 사람이라고 여기고 남보다 내가 더 잘하는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나는 가진 것도 있고 지혜도 있고 총명하고 다른 사람들은 우유부단하지만 나는 결단력이 있고 나는 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나는 일을 잘 처리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결정이 더 중요하고 내 의견이 더 중요하고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또 효율적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열심히 겉사람으로 일해요. 겉사람으로 주님 앞에 항상 나아갑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 섰을 때도 겉사람으로 서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멋진 겉사람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품은 그 옥합 안에 있는 향유, 순전한 나들을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겁니다. 그 옥합은 오히려 파쇄되기를, 쉰트리보 되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멋지고 아름다운 옥합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순전한 나드 향유가 흘러나와서 예수님의 머리와 발끝까지 다 적시고 온 방 가운데 그 향유를 가득 채우고자 하시는 그 헌신을 주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겉이 파괴되지 않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품은 속사람이 드러나지를 않으면 그건 헌신이 아닙니다. 아무리 열심히 헌신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순전한 나들을 든 게 아니라 깨지지 않은 그냥 옥합 그릇을 드린 것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귀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내 겉사람은 싸구려 취급해야 돼요. 내 안에 있는 헌신은 주님께서 귀하게 보시지만 주님께서 보시는 그 겉사람은 무너져야 되고 깨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헌신입니다. 내 겉사람은 파쇄가 되고 속사람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이 나를 움직이게 합니다. 그것이 바로 헌신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3년 동안 공생의 생활을 하셨는데 그 3년은 제자들이 배우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만 조금 더 엄밀하게 말하면 제자들이 파쇄되는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베드로가 3년 동안 정말 열심히 사역했죠. 수제자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12제자 중에 어떤 한 사람도 고백하지 못했던 정말 주옥과 같은 금과 같은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거 교과서적인 대답입니다. 정확하고요, 명확하고요, 이보다 더 좋은 고백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고백을 한 베드로가 한 번에 무너졌어요. 주님 앞에서 주님을 부인했는데 몇 번이나 부인했습니까? 3번이나 부인했어요.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3년 동안 베드로가 주님을 쫓아다녔을 때는 이게 겉사람으로 쫓아다니는 거예요. 겉으로는 주님이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겉으로는 정말 멋들어지게 고백을 한다니까요. 그런데 정작 위기 가운데 있을 때는 그 겉사람이 드러나요. 그냥 칼을 들어가지고 말고의 귀를 자르지를 않나. 자기가 위기에 몰리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지를 않나. 뭐 정신을 못 차립니다.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걸 깨달았을 때는 어떻습니까?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 존재인가. 결국 닭이 3번 울었을 때 베드로는 자기 스스로에게 너무 실망해서 주님 앞에서 밖에서 꺽꺽하면서 울어 제꼈습니다. 나 어떻게 하냐고 주님을 부인했다고. 여러분, 베드로는 그 정도의 고백을 했을 때 정점에 다다른 것 같았어요. 그러나 그 정점에 다다랐을 때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한 번에 무너뜨리십니다.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을 파쇄하는 거예요. 결국 베드로는 자기 스스로가 무너진 다음에 행동한 것이 있어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내가 이젠 더 이상 사람 낚는 어부가 될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떻게 주님을 내가 볼 수 있는 낯짝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어부의 길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그 같은 제자들 같이 동네에서 같이 있었던 동생들과 함께 물고기를 낚기 시작하죠. 예수님께서 새벽에 찾아오셨습니다. 아직 해가 뜨지도 않았어요. 베드로야, 베드로야. 주님이신 줄 알고 베드로가 물 밖으로 뛰어나가서 주님을 맞이합니다. 모닥불을 피워놓고 주님께서 낚은 물고기 몇 가지를 구우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느냐? 네, 주님, 제가 부족하지만 주님 사랑하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장면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지금 겉사람으로 고백한 겁니까? 이건 겉사람으로 고백한 게 아니에요. 과거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건 겉사람으로 고백한 거예요. 그러나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알잖아요. 이 고백이 있을 때 주님께서는 그 깨어지고 무너지고 이젠 다 파괴되어지고 파쇄돼 버린 그 베드로의 속사람을 지금 마주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이제부터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여러분, 우리는 똑같은 헌신이지만 겉사람으로 헌신할 때와 속사람으로 헌신할 때 완전히 다릅니다. 겉사람이 파괴가 되어져야, 파쇄가 되어져야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진실된 헌신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겉사람에는 감정도 있고 우리의 의지도 있고 내 습관도 있고 변하지 않는 가치관도 이 겉사람에 가둬져 있습니다. 남을 대하는 태도나 일을 대하는 태도나 교회를 대하는 태도나 사역을 대하는 태도나 이 모든 것이 겉사람 곳 가운데에 가두어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속사람으로 헌신해야 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속사람을 주님 앞에 헌신을 하고 겉사람을 파괴할 때에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향기가 흘러나오게 됩니다. 만약 깨지지 않으면 겉으로 둘러싸여 있는 냄새나는 신앙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은 우리 안에 있는 순전한 나들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작업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환경을 사용하십니다. 주님께서는 그 환경을 거칠게 우리를 몰아넣으세요. 예수님은 그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겉사람을 파쇄하십니다. 모세도 그 과정을 거쳤어요. 다윗도 그 과정을 거쳤고요, 요셉도 이 과정을 거쳤습니다. 베드로도 이 과정을 거쳤고 바울도 이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는 다메섹 도상 위에서 겉사람이 파괴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거친 환경들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겉사람이 파쇄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이 흘러나오게 하기를 원하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가운데에 거친 환경이 주어질 때 왜 주님은 나한테 이렇게 시험을 주실까? 왜 주님은 나에게 이렇게 거친 환경을 계속 끊임없이 주실까?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있는 귀한 순전한 나들을 원하셔서 여러분들의 겉사람을 깨고 계시는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것으로 인해 감사를 올려드리고 내 안에 있는 속사람을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려야 될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았을 때, 여러분, 이걸 모르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계속 불평이 반복돼요. 그러나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에 그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거친 환경들은 다 의미가 있고 그리고 우리 안에 너무나 소중합니다. 여러분, 이 환경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겉사람 옥합을 아끼지 마시고 주님 앞에 완전히 파쇄하시고 깨트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파쇄된 그 쉰트리보의 신앙만이 오직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참된 헌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시간 이후에 우리 한 7주 동안, 남은 7주 동안 우리 겉사람을 이 파쇄하는 시간으로 계속 우리가 주일마다 보낼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 이 여정 가운데 우리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이 파쇄하는 것은 결국 훈련으로 되는 겁니다. 모세도 미디안 광야에서 이 파쇄의 시간을 거쳐서 결국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또한 쓰임을 받고자 하는 우리 넘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순전한 나들을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겉사람이 파쇄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어떤 다짐과 우리 또한 7주 동안에 훈련되는 다짐을 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매 주마다 주님 앞에 한 커플씩 우리의 겉사람을 쉰트리버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아직도 주님 앞에 깨어지지 못하고 파쇄가 되지 못한 나의 겉사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알의 밀알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번져나오기 위해서는 껍데기가 터지고 깨져야 하는데 하나님, 여전히 내 안에 있는 고집과 아집으로 인해서 이 겉사람이 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향기를 머금고 그 향기를 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주님 앞에 참된 헌신이 부족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나의 겉사람이 깨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겉사람이 여전히
영원히 단단히 하나님 우리의 속사람을 올가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우리 그리스도의 생명의 문제가 아니라 그 생명을 보듬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 겉사람이 문제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이 속사람이 겉사람을 깨고 흘러나오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움트기를 원합니다. 이 생명이 하나님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 쓰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올가매져 있는 이 겉사람을 완전히 무너뜨려 주시고 파쇄되는 신앙, 쉰트리고의 신앙을 우리가 회복하며 온전히 주님을 향하여 우리 안에 있는 순전한 나들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옥합을 쉰트리보한 이 한 여인처럼 우리 안에 있는 겉사람을 쉰트리보하여 완전히 깨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있는 순전한 나들을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아름다운 겉사람 옥합으로 우리를 두르고 있습니다. 이 시간 간절히 원합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주님을 오랫동안 섬겼다 할지라도 겉사람이 두껍게 깨지지 않는 이상 우리는 순전한 나들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없다는 사실, 이걸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삶 속에서 겉사람이 파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파쇄가 되는 신앙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이 여정 가운데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